예, 히브리서 13장 10절로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 히브리서 13장,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도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또 기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었다. 제단이 있었다. 물론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났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당신 몸으로 친히 드려주시고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효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자기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친히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하치장.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옛날에는 뭐 상암동인가 그쪽에 어디 갖다 버렸었죠. 난지도 그쪽에 갖다 버리고 지금은 저 인천 저쪽에 또 갖다가 버리고 이러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가 영문 밖인 거죠. 모든 못 쓸 것들은 다 내다 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셨어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아골 골짜기에, 사실은 거기서 죽임 당한다는 것은 아골 골짜기에 버려져서 이제 새들의 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그만큼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셨다. 자, 그런즉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그러한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그분이 가신 길,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치욕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 과정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어찌 보면 지나가는 여정인데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온갖 치욕도 같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굳이 안 당해도 될 치욕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무조건 더 많은 치욕을 당한다,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치욕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천대받고 핍박당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기쁨으로 그 지옥을 짊어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자. 당당히 나아갈 아예 각오를 하고 가자 그 말이죠. 왜 그래야죠?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어려운 길, 힘든 길, 어떤 사람들은 안 당해도 될 그 길을 가야 되죠? 14절부터 보니까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권고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다가 우리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거 여기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이곳에다가 쏟아붓고 그리고 여기서 속된 표현으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이 만약에 영구한 도성이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구한 그 생명 속에서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고 순간적에 불과하고 어쩌면 그냥 다녀가는, 잠시 다녀가는 여행지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신속하게 우리의 인생도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 다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그 지점에 우리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도 정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엊그제 같은 느낌인데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다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벌써 22년째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신속하게 세월이 날아가듯이 빨리 달려갑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광음이라고 그래요. 광음 같은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빠른 초속 정도가 아니라 광속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보면요, 이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이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지금도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 간대요. 계속 멀어져 간대요. 그래서 날짜도 사실은 약간씩 바뀌어진대요. 계속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도 영구한 도성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전부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여기다 투자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는 영원에 비하면은 잠시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밤새 지나가는 그런 시간에 불과한 곳이고요. 이 시간을 지나면은 우리는 영구한 도성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어디다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당연히 영구한 도성에다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물론 살아가는 중에 이 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고 있는데, 그리고 당장 부딪히는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혀 그걸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진짜 준비는 영구한 도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례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순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땅을 지나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여행지 같은 이곳을 어떻게 지나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죠. 여기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조금 전에 그 문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영문 밖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문 밖에 가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은요, 만약에 이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이 땅의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살면요, 절대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찬송이라는 거 하는 거는 좋아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좋은 걸 찾고자 한다면 아마 찬송보다는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푸념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더 많아요. 힘든 날이 더 많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원래 시작 때는 누구든지 다 결심 잘하고 잘합니다. 대부분 잘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산에 등산을 하더라도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용기 내 가지고 가요. 시작은 다 해요. 하는데 내려올 때쯤 되면요, 어떤 사람은 미리 그 저축이 안 된 사람들은요, 힘이 저축 안 된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또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가지고 자칫하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은요, 내려올 때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로서도 그래서 우리 마지막도 잘 장식을 해야 되고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상처 입으신 두 분의 그 영광스러운 뭐 표시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느낌도 조금 들었는데, 좌우간 이제 다 왔다, 원래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혹시 조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우리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긴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나 신앙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조금 좀 방심하는 거죠. 이 방심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항상 사단의 역사가 또 틈탈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약간이라도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좀 안이할 때, 그럴 때 마치 협공을 당하듯이 어디선가 공격이 날아오고, 그걸 방어 못하면 그대로 막판에 가서 그만 아차하는 순간,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기뻐야 하는 건데, 그 다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네요. 이 제사라는 건 뭐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거기는 사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에는 때로는 죽음도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고요. 어떤 고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많은 손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난다, 죽는다, 뭐 핍박당한다, 어려움 겪는다, 이런 것에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얼른 생각하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객관적인 그 사실만 가지고 찬송하라 그러면은,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찬송이야,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영관 도성에 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필수 코스로 마땅히 거쳐야 되는 어떤 것이고, 이걸 통해서 더 한층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의미 또는 그 제사의 용도, 그 제사를 통한 결실, 열매까지 생각한다면 이거를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당연히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피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과 난관, 문제들이 다 일소에 해결되고, 그때부터는 그냥 무슨 만사형통처럼 모든 게 그냥 고속도로 쫙 뚫리듯이, 막힌 도로가 뻥 뚫리듯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천성까지 직행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면 특별히 안 믿을 때나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옛날에 고통당했던 거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도 뭐 쉽게 풀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뭐야,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똑같네? 그럼 뭐하러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등지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를 정말 잘 모르고 접근을 한 거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정말 많은 소위 세속적인 그 오복을 주면서 그걸로 유혹하고 이끌어들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백성에 합당한 자격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과 더불어 살 자들을 만드시는 그런 정말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 세상적인 것에다가 비추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이런다면 그 영원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별거 아닌 거,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많이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은 다 놓고 가야 될 거,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지금도 뭐 1년에 가만히 있어도 막 몇 조씩 돈이 불어나는데 정작 당신은 지금 의식도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의식도 없이 돈만 자꾸, 동그라미만 자꾸 불어나면 뭐 하지요? 그거 가지고? 아무 의미 없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걸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은 나중에 가보면 다 물거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하고 그냥 나는 헛살았다 그러고 가요.
꼭 끝에 가면 꼭 그 말을 해요. 나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분들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좋았고, 너무나 참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행복했고, 참 보람 있었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딱 세 마디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 행복. 여러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복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마지막 인사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멋지더라고요, 나는. 나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드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찬송인데 그 과정에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나왔다면, 찬송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다? 증언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는 고백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거 다 느끼죠? 다 느낄 거예요. 조금 양심 있으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근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제가 한 게 맞아요. 잘못한 거는 내가 한 게 맞고, 정말 잘된 일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죄밖에 없고 모든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솔직하게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찬송의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제사라고 하느냐? 뭐 구약처럼 그러면은 지금도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소잡고 양 잡아 제사 드리자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구약적 제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몸으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갖다가 당신이 직접적으로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제사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제사를 안 드려도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동참한 자는 이제는 그 똑같은 제사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어디 골고다 언덕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짐,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요걸 줄 테니 쉽게 말하면 너는 요거 지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애기들이 뭐 엄마 뭐 도와주겠다 그러면요. 뭐 큰 거 맡깁니까? 엄마가 하던 걸 몽땅 물려줍니까? 그거 아니죠. 예. 어찌 보면 속고장난 같은 거 뭐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가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맡기죠. 그러면서 그거 하면 조그마한 거 요만한 거 정말 도움도 안 돼. 사실은 귀찮기만 해요.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도 솔직히 예수님만큼 짐을 지라 그러면 우리 아무도 못 집니다. 아무도 못 지는데 각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각자가 이건 내 짐이구나, 내가 질 만한 짐이구나 하고서 각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방향을 그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그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그만큼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산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산제사라는 표현은 여기 있나요? 여기는 없지만 그게 바로 그 뒤에 말이, 예를 들어서 16절 말이에요. 16절 말이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제사라는 거예요. 요게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지금의 제사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드려야 될 그 제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는 좀 포괄적이죠. 어찌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눠주는 것들이죠.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자기의 힘을 조금씩 보태서 나눠줘서 결국은 몸이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 연보 생활하는 거,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서로 힘을 나눠주는 일들이에요. 이게 서로 나눠주는 일.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은 그게 바로 선을 행함이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또? 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도덕적 선 개념이 아니라 원래 선악의 절대적 개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냥 배척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정한 뜻,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서 행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산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산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제사를 드린다 하면은 원래 제사라는 의미 자체가 희생이다 보니까 희생에는 죽음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꼭 죽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도 잡아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또 심지어 곡식도 빻아야 돼요. 곡식을 죽이는 방법이 빻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불에 굽든지 태우든지 뭐 자관 희생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아서 움직여야지요.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서 움직이면서 희생을 치르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그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이 산제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오늘 묵상을 좀 했는데요.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 제물로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그 행위들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그 산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산제사의 첫 요소, 제1요소는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제1요소예요. 산제사의 제1요소. 그 다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누신 은사, 그 은혜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각자 감당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헤아리라는 말이에요. 각자가 스스로 헤아려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모든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약교회는 더 이상 획일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조금 주셨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조금 믿음 조금 더 주신 분은 조금 더 그냥 받은 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봉사하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받으실 것이고 크게 준 자에게는 크게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커트라인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신앙의 분량만큼 일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이고 정말 미래에 대한 영구한 도성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소가 또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말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무조건 목사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곤란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도자라는 말은 철저하게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정말 거짓 없이 사심 없이 가감 없이 그렇게 증거할 때에 그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를 했다면 그 말씀 앞에는 순종을 해야지요. 그거는 목사한테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듣는 자들이 지금 목사 앞에서 지금 목사를 통해서 지금 설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감이 없을 때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순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러나 물론 아까 전제를 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틀린 표현으로 한다든지 잘못된 쪽으로 이걸 유도한다든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럴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진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 전했다가는 내가 정말 지옥이라도 대신 갈 수 있을 정도의, 왜 그 누굽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범죄를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막 엄포를 놓으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을 만약에 진짜 멸하신다면 이 백성을 멸하시기 전에 저부터 멸해 주십시오. 저부터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저부터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을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그 영혼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그런 인도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순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조건 절대적 복종을 해라,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인도자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는 순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지금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뭐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목사한테 손해 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손해 나는 거죠.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표현 그 자체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즐겁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즐겁게 해야지요. 이 즐겁게 한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목사가 언제 사실은 가장 즐거울까요?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의 그 바람, 소원이 있다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다 합당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그게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제일 보람되고, 아마 그런 부분 몇 사람만, 진실한 성도들 몇 사람만 봐도 목회에 대한 후회감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아마 자긍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뭐 배척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목회자가 기운이 빠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에 따르는 그 영향은 고스란히 누구 것이 되죠? 당사자들 것이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면 당사자가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신앙에 아주 고통스럽게 하면 당사자가 또 그만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뭐 안 되고 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핑계 삼아 얘기하지만 당신들이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말씀을 고지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좀 잘 믿으세요. 그리고 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은 왜 안 자라겠어요? 그건 뭐 돈 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는다고요. 다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 잘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으라고, 여러분 스스로 유익을 얻으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누구는 누구한테 복종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걸 뽑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오히려 목사님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목회자나 중직자나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뭐 앞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주변을 제대로 못 돌아볼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도움과 기도와 그런 보살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걸 우선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가 병도 잘 걸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의외로 마음도 약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왜냐하면 성도들의 반응 하나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성도들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때로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은사를 좀 나누셔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역할 분담을 지금 시켜준 거지, 목사라고 무슨 유별나고 무슨 통뼈가 아니에요. 무슨 유별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본래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그 연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역할이 좀 더 막중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더 약한 부분이 돋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성도들이 같이 채워줘야지요. 물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또 목회자가 또 챙겨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적응 못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드리고 또 모든 것을 인정을 해드리고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아무렇게나 살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가려고 할수록 사실은 뭔가 더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계속 선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의 그 신앙을 더욱 북돋워 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아마 기회만 되면은 성도들 곁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성도들 곁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이 모든 현실이 갈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어져서 너희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고 이 복음을 빨리 전해주고 싶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우리 조금 남았으니까요. 마저 얼른 합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길로 나아가는데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의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목사를 간혹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목자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분해요. 목자라기보다는 목동 정도가 맞아요. 목동 정도. 그렇죠. 목동 정도 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겠는데 뭐 말장난 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왜냐면은 양의 큰 목자 되시는 목자장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고용된 양치기다 그 말이죠. 양치기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양을 마음대로 이끌고 뭐 먹이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자는 양치기가 아니라 목자지요. 목자. 그 목자는 사실 그 양을 좌지우지 다 하지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명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양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양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어찌 보면 그 중재자까지도 아니고 중매장이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소개하는 내가 중매장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중매장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소개합니까? 자기 증거합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아니죠. 신랑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부가 신랑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어주고
거기에 밀어주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 일을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뺏으면 안 돼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되죠? 가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은 내 양인데 뭐 내 양, 네 양 따져요. 그럼 내 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털도 때로는 100개 먹을 수 있고 뭐 때로는 뭐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요 목회장한테 혼나요. 만약에 성도를 자기 양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목동 정도 된다 그 정도 말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그 주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끌어내신 그분이 그 말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 우리 뜻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거 이루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일은 되어진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영광은 그분에게 돌려야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셔요. 그분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마지막은 인사하고 축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내가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혹시 이 말이 자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또는 무슨 명령처럼 너에게 들려졌다면 용납해라. 왜냐하면 이게 내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금 소개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용납하라는 얘기고 이게 내 말이라면은 사실은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용납하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축원이죠. 인도자와 성도들 이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인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안하라 그럽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살피고 어떤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어떤 인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교제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성도의 교제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서로의 사정도 알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 은혜인데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항상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은혜에 부탁하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히브리서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거의 반년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히브리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우리 복음 신앙이 어떻게 우월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굳건히 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다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